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나 공경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이유 없이 공격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시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주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 간절한 부르짖음과 한 가지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인을 향해 마음의 재앙을 깨하며 종일토록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인을 해치기 위해 잠시라도 쉬지 않고 악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거나 끊임없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이 악인들의 구체적 행태를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의 언어를 뱀이나 정갈에 비유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시인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고통을 사이버불링이나 뒷담화를 통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의미하는 소문,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말 한마디가 마치 독사의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좌절감에 머물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인은 극한 위험 속에서 좌절 대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신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당신께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가 들어가야 할 가장 안전한 쉼터의 주소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7절에 내 구원의 힘이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힘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마치 전쟁터에서 투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강한 투구처럼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며 미래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대로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시인은 악인들의 계획이 무너지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의 기도의 초점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다소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에게 저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고 불 가운데 던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다윗의 개인적 보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악인들이 결코 이 땅에서 뿌리내려 굳게 설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도 결국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절망 대신 승리의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굽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살리다. 결국 악인들은 사라지고 의인과 정직한 자만이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자신이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겪는 고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위협과 공경 속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혹시 친구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거나 SNS에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수많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복수 대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악한 말, 악한 상황, 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SOS를 요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의인만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가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장깨를 부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살리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저희 구원의 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외쳤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악한 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일시적 성공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삶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ide me in your shadow, I am yours, O Lord. They sharpen their tongues like a sword in the night, poison in their words, but you are my light. You are my strong deliverer, my shelter and my shield. In the day of battle, it's your strength.